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성탄절 예배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또 은혜선 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길가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잠깐 나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원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도로에 나와서 도로마다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점에도 가게에도 백화점에도 사람들로 가득 찼죠. 기쁨이 넘치고 또 이제 선물을 받고 그런 날이었는데 어느 순간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도시도 시골도 어느 곳도 다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양보다는 질인데 질적으로도 이 시대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데 일을 잘하는 숙련공이 없다고 합니다. 농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왜? 밥할 사람이 없어.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 청소할 사람이 없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도 줄어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일할 필수 요원들이 부족한 사회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날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들, 또 철학자들, 또 군사적으로 유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그런 훈련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또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 훈련을 받은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시골,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그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 그 땅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 그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구세주 탄생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던 그 당시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성탄의 역사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냥 저 사람들 일하게 다 놔둬. 나는 그냥 편하게 뒤에서 구경만 하고 그냥 상 다 차려놓으면 가서 숟가락 얹고 밥만 먹어야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어떻게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는가, 바로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나사렛, 아주 깡시골, 정말 금산, 저 산골 오지와 같은 그런 곳에 살았던 이름도 없던 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아서 성모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크게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 나라의 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 축원합니다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엊그저께 또 우리 방송국에 가서 정말 아주 은혜스러운 녹화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학생부도 열심히
주님께 이래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대신 대답하고. 예, 우리 학생부들은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크게 아멘 합니다. 원래 저 나이가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은 야, 나는 저렇게 언니 오빠처럼 저 나이가 되면은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해도 이 나이가 되면 역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때는 입이 잘 안 떨어져. 예, 그러니까 지금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가 선택을 받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왜 마리아냐 이거죠. 역시 의 의문은 남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많은 훌륭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많은 귀족의 딸들이 있었고 많은 왕의 딸들이 있었고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가도 달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된 랍비와 제사장의 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력한 도시와 유력한 가문의 그 모든 규수들을 다 버리고 정말 이방 땅처럼 여겼던 그 외지 오지에 있는 갈릴리 지방, 그것도 하필이면 나사렛, 거기에서 어떻게 평범하고 소박했던 그 소녀를 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을까?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인간적인 요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녀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수동적인 표현만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30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것도 역시 수동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설법, 능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은혜를 찾아왔다. 그녀가 은혜를 간구했다. 여러분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그 마리아가 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시고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는 더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부흥하는 하늘성교 되시기를, 또 하늘성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쓰임받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남자하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경험한 이 기적의 배후에 있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임신을 시킬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임신을 한다니까. 난 남자도 모르고 남자하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의심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회의적인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why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how라는 의문사를 썼습니다. How shall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막 그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바다가 놓여 있어.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우리가 언제 배를 마련해서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고기 오병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어떻게 내 계획을 짜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도대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니까. 그 능력이 덮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덮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45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이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45절에 보면은 믿은 여자라고 했어. 마리아가 정말로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2가지 입장을 가집니다. 한쪽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질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명과 암이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늘 그것만 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겨서 오늘날 이렇게 부흥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부흥을 통해서 부흥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식이 높아졌습니다. 이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상식을 존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할 생각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감격일,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적은 끝났다.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성적이야. 그렇지만 이성에만 묶여있지 않아.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는다는 게 영어 전치사로 비욘드라는 걸 쓰다. 비욘드는요, 여기 막 강이 있어. 근데 강을 그냥 뛰어넘는 거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어떤 이상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리아를 쓰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마리아가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싫을 것 같죠?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을 만든 영화야. 제가 그 영화를 자세히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동네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촌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유대교의 그 엄격한 전통에 따르면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맞다, 우리는 정혼한 사이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아마 마리아는 이때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질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한 것. 희생을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어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 어떻게 잘 견디고 잘 넘어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또 한 몇 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 또 시험이 있어, 또 위기가 있어, 또 그걸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넘어가다 보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딴 얘기 하실 것도 없어. 밥 한 번 먹자고, 밥 먹기가 부담스러우면 차 한잔 하자고, 그것도 힘들면은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거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성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 이름이 하늘성 교회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반항을 하고 비판을 더 큰 미덕으로 오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누구든지 아무도 안 배워도 다 잘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셔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될지 이제 평가받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의 생애를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어떤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너 군대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하죠. 야, 순종은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말합니다. 물론이죠. 아버지도 저에게 늘 순종하라고 말했죠. 근데 군대의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면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은, 선생님의 말은, 다른 어른의 말은 그때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왜? 혼나지도 않고 맞지도 않으니까. 군대에서는요, 상관을 뭘 시켰는데 거부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바로 처벌이 들어옵니다. 두들겨 맞던지 영창을 가던지 군기교육대에 가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란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즉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못합니다. 지금이 순종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순종하기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윗처럼, 요새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들, 이 순종의 말씀에는 마리아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종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여기에서 결정나고 여러분의 운명도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명품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 같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